할렐루야. 12월 22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말씀이라서 열왕기하가 아니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가이사, 케사르, 즉 로마의 통치자가 이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결국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문서가 기록이 되고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몇 명이 어디 사는지 이름이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AD와 BC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고 AD와 BC는 이제는 이거를 다 문서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AD와 BC로 나눠졌는데 요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AD와 BC로 나눠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before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이러한 문서로 이제 BC하고 AD가 나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상황에서 호적을 해야 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요셉도 호적을 하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예언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이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들레헴으로 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린 그런 목적들이 군사동원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러한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동네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상에 대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정치에 대해서 목회자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인들이 서로 이 정치적인 성향이 갈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것은 또 교인들 84%인가 5%가 통계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인들끼리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분명한 관심을 갖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아주 그냥 외면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외적인 세상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잘 보고 사람을 잘 선택해서 정치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삽은 해산의 날이 가까워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호적을 갖다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베들레헴을 다녀왔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세밀하게 가서 이제 성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고 사람들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 구유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가봤더니 밑으로 내려갈 때 줄 서서 엄청나게 줄 서가지고 1시간 이상 해도 잠깐 보고 사진 찍고 가는 건데 이번에 저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게 그곳에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곳에까지 와서 이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었고 그 주변의 베들레헴에 있는 근처를 보면 굉장히 척박한 그런 장소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가자 지구의 모습을 보잖아요. 베들레헴도 그게 지금 아랍 지역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악하고 그리고 억눌린 그러한 지역 안에서 베들레헴이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역사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영향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지금의 베들레헴은 또 왜 그렇게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여전히 아랍 지역의 연약한 사람 쪽에 속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이웃, 연약한 이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마스 편은 들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랍 편을 듣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연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해석들이 있겠지만 본래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때도 연약한 자를 위하고 아픈 자를 위하는 그런 정치가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 자기 뱃속을 차리고 그리고 가진 자에게 더 가진 것을 주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것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도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성탄절 헌금은 직접적으로 이 노숙자들의 옷들과 매번 그랬는데 성탄 예배 때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서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탄의 정신인가를 알고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서 좀 생각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어려웠고 힘든 사람들과 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탄절 이제 다가왔는데 주님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또 성탄의 기쁨도 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